사실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 저를 쓰시었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저와 같은 평신도들이잖아요. 제가 평신도 생활 50세까지 했거든요. 다 우리 다 평신도지, 그죠? 예. 성경에는 평신도가 굉장히 활약을 해요. 스데반 집사라고나 할까, 뭐 아시죠? 또 빌립 집사 큰 역할을 했듯이 교회는 또 평신도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서 있으면, 저 같은 평신도 한 사람 서 있으면 그 교회가 또 우리도 교회처럼 되는데,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큐티를 그렇게 이제 집에서 그 몸박 출입을 못하던 그때 큐티로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암초가 안 없어져도 진리의 성령으로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제가 지금 큐티 선교회 대표가 됐고, 그냥 뭐 부흥사로 지금 한 번 온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은 큐티를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변해지고 교회가 변해지고 이렇게 나라가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휘문고등학교에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특세 부흥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냉난방도 안 되는, 교회 간판도 못 닿는 이런 겉모습은 강남 한복판인데 성교지도 그런 건 없거든요. 냉난방이 안 되는 거. 그런 데서 큐티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주일 예배하고 각자 집에서 하는 큐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복음 이렇게 이제 같은 본문을 이렇게 이제 그날 본문을 하면은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설명도 써 있고, 그 다음에는 그날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시몬하고 안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인사를 받는 장면인데, 그럼 여기 그날 이제 이렇게 간증을 이제 그날 본문에 맞춰서 적용 간증이 이렇게 60명이 그날 간증을 해요. 한 페이지나 되는 간증을 이렇게 써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를 리얼한 간증을 이제 합니다. 제가 8시에 극동방송에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혹시 들어보신 일 있나요? 네. 근데 거기에 이 큐티인으로 제가 이제 적용 간증을 들려드려요. 그러면은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 의사고시 1등 하신 분이 나와서 와이프가 거식증에 알코올 중독에 외도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씁니다. 실명을 걸고. 그럼 또 그 와이프도 뒤에서 또 적용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끄러움이 이제 아니고, 지난 토요일날 CTS의 제 설교 방송에 그날 적용 간증은 너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외도 간증을 했어요. 너무 안 놀라시네. 어느 나라 얘기인가. 근데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의 여기가 장대원 교회도 아닌데, 1907년에 평양의 장대원 교회도 아닌데 장대원 교회 같은 교회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다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탄탄하게 서 있으니까 간증을 하고도 스캔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큐티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친정보다 더 가까운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자기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으로, 이건 청소년 큐티인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애들이 자기 간증을 이제 그날 똑같은 누가복음, 요즘에 1월달에 누가복음인데, 뭐 이제 주님 앞에 큰 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가 이거 이렇게 이제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얘가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가는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학생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담배 피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애들 굉장히 정죄했는데, 그 환경이 되니까 그냥 그 사건으로 자기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한 달간 학교 주변에 잡초를 뽑고 매일 중보기도에 참석을 하고 로마서를 5번 손글씨를 썼는데 주님 앞에 큰 자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처럼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참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고등학교 애가 자기 이제 눈높이로 이것도 60명의 필자가 썼어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교회 가라 그러기도 힘들고 교회 가지도 않은 애들 보고 이거 미리 본문 주고 큐티인 간증 쓰라 그러면은 이걸 써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16년 동안에 뭐 입시서부터 똑같은 본문으로 또 어린이 큐티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간증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또 이제 뭐 4살 때부터 엄마하고 저기 막 함께 교회 다녔지만은 이건 주얘기를 준비하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인데 다녔지만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저는 아빠가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캐릭터가 가지고 싶을 때는 자주 기도했어요. 하루는 용기 내요. 아빠는 왜 교회 안 오세요? 같이 천국 가요 했지만 아빠는 나중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장난감 욕심을 버리고 아빠의 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적용하기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아빠가 교회 나오시길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 초등학교 애들도 60명이 사가랴는 어쩌고저쩌고 벙어리가 또 되게 하잖아요, 그죠? 또 말 못하게 하나님 입을 막으셨다는 둥, 뭐 이렇게 네 그룹이 타더라. 이렇게 어린이 큐티인 이게 또 이제 새싹 큐티인 영유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또 이건 1월 2일자인데 누가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반짝반짝 말씀 읽기 쫑근쫑근 말씀 나눔 으쌰으쌰 말씀 따라 으쌰으쌰 두 손 모아 아멘 아멘. 이 영유하고 큐티 교재인데요. 제가 이제 아이가 지금 돌잼이 좀 지난 손녀가 있거든요. 10년 만에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또 내가 바쁜데 이런 교재가 없으면 할머니들이 손녀딸에게 해줄 말이 뭐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우리 손녀 최고 뭐 이딴 얘기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읽어주고 해주고 같이 색칠하고 그러고 껴안고 기도해주면 이게 하늘의 언어기 때문에 애들이 어휘력이 그렇게 풍부해진다 그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뭐 해줄 말이 별로 없잖아 할머니들이. 영유하고 이렇게 큐티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로 이거밖에 교재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도 없고 특세도 없고 붕해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설도 없고 휘문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판교가 세워졌는데 이게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노 프로그램 교회인데 이렇게 심플하니까 다 따라하더라고.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큐티 책 하나씩 끼고 집에서 큐티 서로 다 하고 가정 예배로 같이 나누고 각자 자기가 하고 나누고 수요일날 와서 또 이제 큐티 이거 하는 거 듣고 주일날은 또 이거 가지고 GQS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나누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분반 공부 청소년은 이거 가지고 또 어린이도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심플하니까 그 주일에 누가복음 본문 일주일 한 거 다 거의 다 외우지 않겠어요? 집에서도 듣고 교회 가서도 듣고 또 나누니까 또 목장 가서도 뭐 저 어른 목장도 아이들 목장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 없는 이렇게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도 교단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참 힘들지만 저도 여자 목사하고 교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강남 한복판이 기득권이 난무하는 이 말도 못하는 그 유교적인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여자 아니에요? 여자. 예, 그것도 할머니 목사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저도 강사도 유명한 강사 많이 알지만은 주일 3부 예배 그 체육관에서 하니까 3부 예배 끝나고 또 농구장으로 돌려줘야 돼요. 카페 깔고 플라스틱 의자 깔고 지금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 1, 3부만 겨우 빌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노 프로그램 교회에 이 큐티 하나 했더니만 1년에 1000명씩 오는 거예요. 놀라세요. 이 좋다는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엎드려서 계속 인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네. 아멘 할 땐 좀 하시라고, 이렇게 웃을 땐 좀 웃으라고. 그래서 10년인데 그냥 10년 만에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큐티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으니까 다 가져가서 돈 내고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달에 60명이 자기 얘기를 다 오픈을 해놨는데 2달에 이거는 큰 글씨 돼서 5,000원이지만 작은 글씨 큐티는 4,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헌신이거든요. 우리들 교회 교인들의.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을 나눈 곳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오늘 이 큐티를 좀 시작하는 계기가 이제 정초니까 되라고 제가 왔습니다. 그냥 부흥회 끝나고 아유 그냥 좋은 소리 하더라고. 여기서 끝나면 제가 정말 슬퍼요. 전 책장사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을 말씀을 묵상하여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나마 조금 이제 내 개인의 삶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룻기, 룻기 아까 읽었나요 우리가? 안 읽었죠? 네. 룻기 그러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안 띄워주시죠? 다 성경 보고 하시죠? 아 그래 아주 좋네요. 그럼 성경 룻기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그냥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냥 한번 쭉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열린 마음이라서 지금 모든 순서가 없어서 엄청 좋아요. 저하고 비슷하세요. 우리도 성가대가 없거든요. 뭐든지 본론 중심, 본질 중심이거든요. 네, 저 목사님 제가 총장 포럼이라고 아시죠? 거기 제가 이사장이에요. 네,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포럼을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임성택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신학대학 총장으로 오셔서 포럼 발표하실 때 발표를 너무 잘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정말 천자의 나라고 전투적인 나라고 이제 호전적인 나라라고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듣고 굉장히 설교와 막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하고 써먹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와달라 그러니까 제가 써먹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서 이제 존경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분을 목사님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존경하시기 바래요. 아유, 아멘. 그러니까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큐티하는 책이지만은 예수 믿게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미장원 병원 가서 전도하고 싶은 분은 이거 하나 주면 여기 60명의 간증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씩 주니까 다들 전도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대회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뿌리면 정말 전도됩니다. 그 교회 어디야? 그 교회 이렇게 이거 한대 나눈대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눔도 있거든요. 소그룹에서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래서 이 교회를 꽉꽉 채우시기 바래요. 예. 자, 오늘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제 큐티를 들어보셔서 알지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넣고 이렇게 이제 그 또 육하원칙에 또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띵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띵크 목욕탕 목회자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기 성격이 적극적이면은 그냥 자기 성격대로 밀어붙여서 탱크로 다 밀어붙여요. 그냥 다 깔아뭉개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격이 소극적이면은 너무 싱크해가지고 가라앉아 버려요.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냥 탱크로 밀어붙이든지 싱크로 가라앉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싱크를 잘하면 싱크를 말씀에 의거해서 균형 잡히게 하면 땡크가 돼서 생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땡크 목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땡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고 기복적으로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고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든 건 뭔가 이렇게 계속 땡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흉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흉년 중에는 육적인 흉년, 정신적인 흉년, 또 영적인 흉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큐티 노트에다가 내가 먼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간증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시에 극동방송을 들으면 또 제가 다른 걸로 큐티를 해놨거든요. 이거 말씀으로 아침부터 도배를 이제 하고 그날 그거 가지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니까 실력이 막 쌓이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 하나 듣고 살기에는 우리가 일주일이 너무 전쟁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 계속 싱크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1절 전반부 봐도 흉년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흉년이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흉년이라는 거는 무조건 힘들겠지만은 저는 이제 육적인 흉년은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해서 힘들었고 정신적인 흉년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가난한 것보다는 정신적인 흉년이 진짜 힘들더라. 이거를 제가 또 겪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줄 몰랐는데 이 목회를 하는 거는 정말 여자에게는 영적인 흉년의 클라이막스예요. 예, 제가 워낙에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맷집이 좋아서 흉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목회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가장 고난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흉년을 지금 맡고 있는데 모두가 힘들겠지만은 정말 영적인 흉년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구역에서 다 웃고 떠들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내 감정만 풀다가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영적인 흉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누구 얘기도 안 듣고 항상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한번 얘기해서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잠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또 딴 사람이 얘기하려고 잠깐 우리 신우가 그러고 나는 먼저 갈게요. 이제 가버리는데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한 사람을 잘 품으면은 그 품는
또 목사님이나 품는, 여기 구역장이라고 있나요? 혹시 그런 구역장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그 힘든 사람 한 사람 품어내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런 흉년에서 오늘 사사들의 치리를 받을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누구의 치리를 받는 것은 아주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인 멘토인 목사일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우리는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에 통치를 받다 보면은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기가 쉬운데,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서 푸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냥 높은 나무 거기에서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때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전부 배부르고 돈 따시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평신도 시절에 16년 동안 재수생모임을 우리 집에서 인도했어요. 아마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재수생 모임 인도했는데, 재수생 모임을 인도하면서 제가 겪은 거는, 그 아이들이 고3 때는요 못할 게 없어요. 대학교만 붙으면요 다 선교사하고 뭐하고 그냥 큐티하고 뭐 맨날 부처만 주시면 이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고3 때 그냥 붙은 아이들 치고 제대로 가는 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뭐 게임신도 있고 미팅신도 있고 다이어트신도 있고, 그 알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때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이제 흉년이 이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흉년은 지금 뭔가, 육적인가, 정신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 중에서 어떤 흉년인가, 또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사는 무엇인가. 뭐라 그랬죠? 1차적으로 목사일 수 있지만은, 자녀가 우상이면은 자식의 통치를 받겠죠. 자녀가 뭐 원하는 거는 그거 뭐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라도 자식이 대학만 붙는다면 우리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띵크를 이제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6년 중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는 무슨 6년이었는가 하면은, 전 4대째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어머니가 가장 큰 흉년이 아들을 못 낳는 흉년이에요. 제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나이가 더 많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아들을 못 낳는 게 최대의 흉년인데, 이 남편이 또 잘 낳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이북에서는 시어머니 밑에서 쩔쩔매고 시집살이 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피난지에서 토건업을 해서 잘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시집살이 할 때는 전도도 하고 그냥 이러다 여기 내려와서 이제 돈이 생겨놓으니까, 돈이 생기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비나이다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는 가는데 그냥 뭐 목사님한테 또 온 교회를 다 불러먹이고, 목사님한테 그냥 그야말로 이 시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 낳기를 비나이다 해서 그냥 완전히 그 정성에 감복하여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들 이름을 하나 점지해 주셨어요. 김자, 양자, 제자라고. 그래서 아주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그냥 파란 유도미불과 파란 욕조 다 준비해서 그 전쟁터에 힘들 때
아주 제가 그냥 왕자님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그냥 헌신을 해서 다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왕자처럼 우리 엄마가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아들이 안 나오나. 그래서 아니 믿음으로 바라보면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 최대 인생 슬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그 시절에 세련되게 막 있잖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랬어요. 남편이 잘 받고 돈 잘 버니까 아들 못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거기서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유턴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소위 잘 사는 장충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그때는 거기가 제일 부촌이에요. 제가 굉장히 그 옛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예수를 온전히 만나가지고 그 전설적인 신앙생활은 다 어디로 가고, 여기는 부자 동네에 와가지고는 학교도 안 찾아오고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고 교회 그냥 그야말로 이제 주님을 위한 이거밖에 몰라서 그 저기 화장실 옛날에는 또 다 교회가 재래식 화장실이지. 그죠? 거기 장충동 한복판에도 교회는 다 지금 다 큰 교회인데도 맨날 변소 청소만 똥내나는 몸빼 바지를 입고 이제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이 봉사도 아주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우리 엄마가 날마다 남의 집에 상담해 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맨날 빨래 해주러 다니시고 새벽기도 날마다 가시고 학교도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저는 참고로 아주 입시 지옥이 치열할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유치원부터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쫙 이어지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공부해봤자 별 볼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저 유치원도 안 보냈어요. 그 동네는. 그래서 꼭 북한에서 내려온 여자처럼 나이가 늙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나이 순으로 하는데 출석번호 항상 1번이에요. 늙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늙었는데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엄마가 준비물도 안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가 딸 내려오니까 책가방도 딸 내려오고 책가방도 헝거, 옷도 헝거.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전 고아처럼. 그리고 학교를 가니까 상대적인 그 빈곤감이, 그 학교가 부자 학교니까 진짜 제가 바보 8푼이 7푼이 같은 거. 하여튼 참고로 말하면 그래서 제 초등학교 저학년 성적이 그냥 뭐 아름다운 자 어질양자를 이렇게 도배를 했다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전혀 안 돌본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워낙 이타적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신 게 있는데, 그렇게 전설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는 나중에 들었지 저는 태어나서 그런 엄마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 9살에 정신연령 30살이 되었어요.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챙겨줘도 좀 고아같이 살면서 내일은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정말 미안가를 도배를 했어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 또 공부를 하니까 또 공부를 또 해가지고 입시로 시험을 보는 때에 내가 이화여중을 붙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기뻐하는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이런 얘기해요. 그저 그 공부 잘하면 야, 그 사도 바울처럼 고난만 많아야 뭐 이딴 얘기만 해요. 그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이딴 얘기는 머리 털나서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중고등학교 6년 내내 성적표는 잘해도 못해도 내가 혼자 다 도장 찍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관심이 없어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근데 내가 왜 열심히 했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망했어요. 망하니까 공부해야 되는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망하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생각해보면 이런 육적인 흉년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막내 딸인데 우리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그럼 망해도 아주 쫄딱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망한 걸 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장충동에서 그때는 아주 그냥 너무나 정말 그 심산유곡으로 유배 가는 것처럼 저 의동 꿀짜기로 이사를 이제 갔어요. 여기가 어디매냐 이러면서 갔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냥 대학교 붙여줘도 못 가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국립대학교 가는 길밖에는 그것도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 집 이름이에요. 근데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는 우리가 괜찮게 살아서 제가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가난하니까 레슨도 못 받고 뭐 이랬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었죠. 교회에. 저 학생부 반주도 하고 또 대예배 일부 반주도 하고 반주를 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여튼 교회 집 학교밖에 모르는 그 구조 속으로 저를 집어넣었어요. 반주를 해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대학교를 말이 쉬워서 국립대학이지 하여튼 가야 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집 이름입니까? 근데 우리 때는 또 전과목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다가 피아노에 시창청음에 화성하게 그냥 시험 보는 게 많으니까 그 피아노 하는 애들이 다 부자니까 그걸 다 쪽집게 가해도 다 과외를 하고 레슨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가 망해가지고 그 학교도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뿐더러 저는 그냥 용돈도 벌었어야 돼가지고 코일레 피아노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상상이 안 가시죠? 예.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도 우리 엄마가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쫓아다니면 내가 소녀과장이라고 얘기했죠? 정신연령 30살.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 선생님도 쫓아다니고 우리 엄마는 대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선생님 아직 살아계셔가지고 나는 양재 엄마를 본 일이 없다의 증인이에요. 예,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말 택자였나봐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쓰면서 아르바이트 해야지, 공부해야지, 용돈 벌어 써야지, 피아노 쳐야지, 교회 가서 반주해야지 이런 거 다 하고도 제가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재수도 안 하고 붙었다 이거죠. 이럴 때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서울대학교를 안 갔다면 이 고생을 하나도 안 할 건데 예, 그냥 평범한 데 가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평범하게 시집 갔으면 평범하게 제가 살았을 건데 이놈의 서울대학교 때문에 인생이 진짜 세상적으로는 꼬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대학교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럴 땐 박수를 또 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육적인 이런 이제 고난으로 서울대학교 들어갔더니 피아노과에 전화가 없는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전화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기적이죠. 예.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나마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내만 벌어 쓰는 게 아니고 집에다 생활비까지 내놔야 되는 완전 소녀가장이 됐어요. 누가 저를 보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부터 제가 얼굴에 사기를 치고 다녀가지고 아무도 가난하다고 안 봐요. 전화도 하나도 없는데 전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난을 얘기할 것 같으면 저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놀라세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교까지 갔는데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 서울대학교 등록금이 싸도 땅을 파야 돈이 1원이 안 나오니까 또 할 수 없이 등록금을 안 내고 댕기려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는 게 참 축복이고 맨 끝에 죄 지는 것도 돈 때문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돈 때문이고 이 돈이 인생의 요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조금만 나한테 길이 있었어도 나는 남자나 만나러 댕기고 그냥 놀러 댕겼을 텐데 그냥 인생이 핍절해가지고 아르바이트와 이걸로 학교 가야지. 아르바이트 뭐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해야지. 교회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돈 벌러 댕겨 반주하러. 모든 게 다 경제생활이야. 그런데 옆에서 보면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요. 반주만 하고 반주하더니 서울대학 가고 갔는데도 저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속도 모르고. 남들은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남도 속고 나도 속는 나의 믿음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인생을 이렇게 놓고 싶을 때도 있지.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겠어요? 나도 여름이면 놀러 다녀야 돼, 겨울이면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놀면 우리 집이 다 굶고 있으니까 그렇게 핍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는 게 우리 엄마가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나도 안 그래요. 우리 엄마 또 이래요. 그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뭐 이딴 얘기나 해요.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하고 돈 벌러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우리 엄마는 변소 청소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교회 가서. 그리고 맨날 똥내를 풍기고 댕겨요. 그리고 맨날 남의 집 빨래해주고 댕겨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강요하는 게 없는데 엄마 미워하면서도 그냥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도 이렇게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냥. 그래서 그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냥 그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이제 없어가지고 그 엄마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진짜 엄마만 생각하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 엄마만 생각하면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원치 않지만은 내가 또 4년간 또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원치 않지만 장학금을 받았다는 건 4년간 우등을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냥 모든 걸 다 갖췄어. 게다가 또 이쁘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진짜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 이런 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또 우리 부잣집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의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시집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육적인 흉년의 때가 끝나고 이제 너무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저는 이렇게 성적이 좋고 하니까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서울예고 강사가 되고 또 이제 뭐 다 이렇게 이제 앞날이 여자로서는 탄탄대로로 이렇게 열렸는데 워낙에 부잣집에서 저를 또 데려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낫겠다. 내가 아무리 벌으면 의사 남편한테 가는 게 낫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이제 정말 끝내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남편이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선을 보는데 기사를 데리고 포드 자동차를 타고 나왔더라고. 안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그 교회 반주 10년에서 축복에 축복을 받은 거죠. 그것도 불신자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댁에 부잣집에.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이제 시집을 갔다가
지금까지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 정신적인 흉년의 시대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아주 고학력자인데 변소 청소만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무학력자예요. 무학력자인데 남편 잘 만나서 회장님 사모님이 된 그야말로 정말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어머니로 저를 이제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옥지가 춘향이를 이긴다고 그냥 우리 시어머니는 오직 이분은 이제 걸레질밖에 모르세요. 그래서 집에 지라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 제가 왜 앞에 부분을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사실은 고학력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돌봐줬어도 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없어요. 본인은 안 돌봐줬어.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가지도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외출도 하지 말고 여자가 어디서 신문을 보고 여자가 어디서 텔레비를 보고 여자가 어디서 전화질을 하고 우리 시어머니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아침부터 걸레질 4시 반부터 새벽기도 안 가시고 걸레 청소 총체질 떨고 그냥 걸레질 아시죠? 아씨걸레 초벌걸레라고 하죠.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윤내는 걸레, 기른 걸레. 그러니까 걸레가 그냥 방바닥 걸레, 창문 걸레. 창문이 한옥집에 유리 격자 유리 창문에 이렇게 된 걸로 다 돌아가면서 한옥이 있고 양옥이 있고 그 유리 창문을 다 닦는 거예요.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이렇게 씹어요. 그냥 철문도 그냥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아전마 기운이에요.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이거를 줄이면 아전마기운 이렇게 부목사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외우지 못할까봐.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걸레질을 그냥 일하는 사람 둘이나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넷이서 돌아가면서 그 청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알른알른하게 해놓고 8시부터 아침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는데 2시에 오청소 또 들어갔어. 아전마 기운해서 아시거래 저주거래 마른 거래 기른 거래 있는 거야. 3시 반쯤 저녁장을 봐서 6시에 저녁을 먹는데 이거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는데 걸레질하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 시어머니가 날마다 저를 아주 비하를 하고 걸레질 꼭 못 잔다고 그냥 배운 게 없어서 걸레질 하나를 못한다고. 우리 엄마는 대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안 계신데 맨날 배운 게 없어서 걸레질 하나를 못 잔다. 그냥 막 마당에 패대기질을 치시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피아노라는 거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면서 얼마나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팔에 힘 뺀 건데 팔에 힘을 빼야 피아노를 잘 치거든요. 이러고 못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에 힘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걸 꼭 짜지 못한다고 맨날 야단을 맞으니까 지금까지 잘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 다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격적인 비하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아껴 쓰시는지 하여튼 더워서 에어컨 월풀 에어컨에 제너럴 냉장고에 다 들여다놓고 아무것도 못 켜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더워서 땀이 나도 이제 선풍기를 켜도 땀 흘리고 말지 전기 까맣게 선풍기는 왜 켜냐고 이러세요. 근데 우리 비록 망했어도 선풍기는 켜고 살았는데 이제 세탁기도 부끄려 드시려고 아무것도 못 틀게 하시고 손으로 발로 이불 빨래 다 하라고 하시고 주부 습진이 다 생기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도 썩어지려면 몸땡이를 고무장갑을 낀다고 손으로 빨라고 걸레질도 비누질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하고 한 번은 방맹이로만 빨라고 그것도 가난한 집이 아니고 이게 부잣집
눈만 뜨면 제가 야단 막 배운 게 없어서 목욕탕도 그냥 목욕을 안 하면 쫙 마른 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로 딱 치워놔요. 세수 한 번 해도 세면기를 그냥 마른 걸레로 딱 치워놔요. 나중엔 그거 치우기 싫어서 세수도 하기 싫고 목욕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물기만 있으면 새내기가 그랬어요. 그러면 불려가서 또 야단 맞고 청소할 줄도 모르고 돈 아낄 줄도 모르고 가난한 집 딸이 돼가지고 돈 아까운 줄을 모르고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정신적인 흉년의 시대에 제가 이제 했어요. 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이 시댁에 가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면서 1년의 외출은 한 번밖에 허락이 안 되고 시장도 아줌마가 가고 그야말로 이게 감옥이죠. 예, 그런데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 나는 이혼 아니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흉년을 당하면서 정말 육적인 흉년. 예,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안 둘러봐줬어도 그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시집가서 알게 됐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요. 신문만 봐도 어디서 여자가 신문을, 어디서 여자가 책을 읽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의사인 우리 남편도 시어머니가 옳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도 여자가 어디서를 입에다 이제 달고 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육적인 또 이렇게 경제적인 이런 고난과 인간관계의 고난은 돈 고난 이런 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경제적인 고난은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종류가 심한 건지 내가 죽든지 이혼하든지 외에는 이걸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그 큰 교회 장로님, 수석장로님, 재정장로님 댁이니까 주일날이면 쫙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 집을 또 안 부러워하는 집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데 저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이혼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교양이 또 제가 구단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 못하는 고난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절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이 수석장로님 댁 며느리가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이렇게 사각지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난 가진 사람이 꼭 있어요. 예, 그 교회 가장 화려해 보이는 우리 집에 저 같은 사람. 그 가난만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가 진짜 가난을 고난이라 그랬나요? 내가 짜들어지게 가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굶는 게 아니고 온 집안이 굶는 그런 고통을 이제 당해봤지만은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이렇게 고난을 이제 통하여서 어쨌든 이제 제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드니라. 근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근데 그 흉년이 든 그 땅에 누가 지금 이제 얘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냐 하면은 1차 흉년이 왔는데 유다는 찬송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인데요. 찬송의 떡집에 거하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찬송의 떡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지방에 이민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거는 가족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딱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모압 땅으로 딱 갔잖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흉년이 딱 들면, 입시 흉년이 딱 들면은요, 들키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입시만 붙는다면은 살인이라도 할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딱 하는 거예요. 뭐 입시라면 뭐 어디 알라스카라도 보낼 이 부모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땅에 그 입시 때문에 그 대단한 지금 엘리트들이 뭐 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야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국 부모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 1절 하나를 보고 내가 흉년이 든 거는 뭔가? 육적인 정신적인 흉년에서 난 누구의 치리를 받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은 명예인가 자식인가 가족인가 미모인가? 이걸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있어야 될 유다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은 어디고 가고 싶은 모압 지방은 어딘가? 지금 타협하여서 가고 싶은 모압 지방은 어딘가? 이게 전부 싱크해서 생각해보고 써보면 큐티하면서 이렇게 쓸 게 많아지면 이거대로 굉장히 나눌 제목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기도도 이거대로 할 수,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아이 때문에 이 찬송의 떡집에 믿음대로 불신결혼 안 해야 하는데 너무 저 사람이 돈이 많고 그래서 이 모압에 너무 가고 싶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슨 이렇게 처방을 내려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큐티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기도도 시키시고 이렇게 목회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1절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2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집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건한 가정의 선남선녀가 만난 집안이었다 이거죠. 저도 장로님 집에서 장로님 집으로 시집을 가는 우리의 결혼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흉년이 오기 전에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힘든 그거를 겪어 보니까 저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도 없이 착실하게 모범생으로 살 수가 있죠? 그냥 학교,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품이 모범생이고 착한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웬만한 고난에 무너지질 않아요. 그게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주님을 못 만나요. 너무 참으린 자가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참고 너무 교양이 있어가지고 팔을 비틀고 비틀어도 아파라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 잘 때 공부하고 이랬으니까 대학교 가고 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참을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용광로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야지 제가 정신을 이제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남선녀의 만남으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 하면 다 믿음 있고 이런 사람으로 아는데 그 시집살이에서 내가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맨날 말라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이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바보가 이렇게 돼가면서 날마다 이혼하고 싶죠. 그죠? 근데 너무 교양이 있어서 지금 이혼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연기처럼 요 자리에서 딱 사라지고 싶으니까 자살하고 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가난해도 열등감이 없었는데 이 부잣집에 시집 가서는 누구도 만나기도 싫어 열등감이 들어서 만나면은 나갈 수도 없지만 만나면은 내가 행복한 척하고 연기를 해야 되죠. 그럼 더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위선자 같으니까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위장병 두통, 편두통이 이렇게 생기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착하고 믿음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소녀가장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게 진짜 악한 것이라는 거 모르겠는 게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도 내 죄 좀 찾아봐요.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죄인데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바람을 피건 도적질을 하건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리고 바람 피고 온 사람들이 빨리 회개해요. 바람도 안 피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실직도 안 해본 남자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아, 난 분해 정말. 그 서울대학 나오고 잘난 사람들이 영치예요. 영치.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근데 내가 이걸 겪어봤잖아. 교회 반주를 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맨날 저기 남들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성 치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가대 하다가 믿음 다 잃어서 우리 교회에 성가대 없잖아. 성가대 하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없다고 알죠? 모르시겠죠? 네. 그건 아니고 희문고등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성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악기를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연습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렇게 만남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거기서 이제 5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나는 맨날 뭐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제 죽지도 않고 또 이혼도 하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갈 때는요 누구 때문에 가냐 하면은 누구 때문에 가죠?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 자식이 우상이야. 전부 자식 때문에 간다 그러잖아. 한국 엄마들은 어디를 가나 자식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나는 내가 잘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죄가 없어요. 또 제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맨날 복 받으려고 성경을 읽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성경이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맨날 모여봤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다 심각할 것들이죠. 근데 이 선남 선녀 집안에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럯인데 말론은 병약하다고 기럯은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집에 웬일이겠어요?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1차 이제 이렇게 지금 흉년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떠날 너무나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 합리화시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 때문에 나는 이 부자 나라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거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말론과 기럯 뒤에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가 병약하고 쇠약해도 유다, 찬송, 베들레헴, 떡집, 에브라 풍성한 사람들이다. 풍성한. 그러니까 그 병약하고 쇠약해도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될 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이 모압으로 피난 갈 게 아니고 찬송의 떡집에 있어야 되는 아들들이라 이겁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가 되면 교회 안 나오고 학원으로 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몸이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도 읽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립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가 도와줘야 되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는 사람 중에는 공부를 너무 이렇게 잘했어요. 고3에. 근데 서울대 쪽집게 반에 뽑혔어요. 근데 입시 그 반에 뽑힌 게 너무 기가 막혀서 교회 안 나오고 그 쪽집게 반에 갔어요. 그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고3 때 쪽집게 반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서울대 쪽집게 반에 갔는데 이 집이 교회 나오다가 거기를 보냈는데
그럼 붙는 게 축복이에요? 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예? 진짜요? 그래서요, 붙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금식하면서 도로 떨어지라 그럴 거예요? 울면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럴 거 아니에요? 붙었어요. 걔가 붙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50이 넘는 지금까지 교회 안 나와요. 네. 그런데도 워낙 걔가 의사로 잘 나가니까 부모가 애통함이 없어요. 아유 뭐 장차 나오겠지 뭐 나오겠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말론과 기령도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1절에도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고 2절에도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고 이날의 키워드는 모압이에요. 항상 좋은 단어만 내 거가 아니라 이날 계속 모압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와 오늘은 모압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반복돼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 않아야 될 모압, 병약하고 쇠약한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띵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1차 흉년에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아무한테도 안 물어요. 예수를 믿어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으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게 우리 하는 일이에요. 자, 3절입니다. 예. 이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2차 흉년이 옵니다. 예. 다 같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1절부터 읽으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를 지금 알겠죠? 근데 이 구절만 딱 떼면 어떻게 흉년이 오더니 남편까지 죽을 수가 있어. 이게 우리의 주제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은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준 높게 다루시잖아요. 1차 흉년에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적용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2차 흉년으로 하나님이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흉년은 내 삶의 결론이에요. 왜가 어딨어요? 예, 에스겔에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니까 그냥 정말 내 이가 신 것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다는 거야. 에스겔 18장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게 아버지 때문이라 이렇게 탓을 하니까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러니까 항상 우리는 일이 생기면은 남 탓을 하고 그걸 하나님 탓까지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로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제가는 맨날 남 탓, 하나님 탓, 그리고 뭐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고 뭐 내가 너무 사기를 당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그게 정말 이 택자로서는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암이 걸렸는지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떠나지 않았어야 될 모압에 갔기 때문에 지금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균형 잡힌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팔복의 기도를 하려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기도를 하니까 맨날 응답이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썼죠.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숨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과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얼마나 불쌍해졌어요. 고대 근동의 과부는요, 지금 과부보다 1000% 더 불쌍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여자들의 그 겪는 상실감 중
최고의 그 상실지수 큰 거가 사별이에요. 사별이 100%예요. 이혼이 70%. 근데 고대 근동은 1000%, 2000%인 거.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거기서 남편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과부보다 더 불쌍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 먹을 것이 있는 과부예요. 뒤에 나오지만은 룻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 줍다가 보아스라도 만나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은 방 안에 처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만날 기회도 없잖아.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이쁘기까지 하는 과부예요. 굳이 할 길이 없어요. 이 제 얘기를 하는 거죠. 30대에 제가 과부가 됐다. 근데 애가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제가 과부가 됐는데 혼자서 영화를 가겠어요. 여행을 가겠어요. 애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돌아다녔다가는 그냥 돈 버려 몸 버려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제가 과부가 돼 보니까 제가 그렇게 원장 부인이었고 이렇게 했어도 과부가 되니까 밤중 12시고 1시고 2시고 다 저한테 마음대로 전화해요. 그 우리 집에 오는 걸 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래서 여자는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집에 쳐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남편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대접받아요. 남편이 없으면 서로 다 악수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주의도 못하고 뭐 다 경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50이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못해도 일을 못해도 51인 거예요. 잘난 척 좀 하지 마시고 남자를 하늘같이 이렇게 제가 30대 혼자 돼서 큐티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활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 데 가도 젊은 가부는 명함을 디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저 그거를 뼈저리게 그래서 그리고 저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대에 남편이 가면 유교나라기 때문에 남편 잡은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세를 못해요. 집에서 문박 출입을 하면 안 돼요. 죄인이에요. 뭐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숨기잖아요. 내가 과부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과부라는 소리 한마디만 해도 네가 나 과부 됐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고 다 교회를 떠나요. 그럼 과부를 과부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미망이 있느냐고 부르면 괜찮아요? 과부는 과부인 거지. 이걸 과부가 얘기해야지. 누가 얘기하겠어? 그래서 제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남편 이제 엘리멜렉이 그렇게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 감이라는 거는 2차 이 흉년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근데 그 뒤 구절을 보십시다. 나오미와 다 같이 그의 두 아들이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같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그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죽었는데 남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남은 게 있대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대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와 호랑이 물에 잡혀가도 이렇게 남은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큐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죽었는데 그날 말씀으로 저는 남은 걸 봤어요. 한마디로 영적 사명이죠. 육적으로 죽어도 영적 사명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에스겔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간 날 제 남편도 하루아침에 데려갔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당한 일을 제가 똑같이 당하니까 그게 이제 슬픔이 아니고 사명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젊은이 30대 과부가 남편이 죽었는데 와보라 그러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모든 사람에게 남편 죽은 걸 자랑을 하면서 그냥 에스겔 안에 죽었는데 우리 남편도 죽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사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왜 악인해 주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19장 20장 쫙 하면서 큐티를 날마다 하는 거를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앞에 그걸 맨날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30대 과부가 남편이 투병 생활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갔는데 제가 큐티로 이거를 해석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위로할 말이 없고 내가 가난한 집 과부도 아니고 이게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거예요. 잘 살다가 뭐가 없어지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 저 문상 왔다가 어떤 분이 이제 너무 날 보고 놀라가지고 저기 자기 엄마한테 좀 가달라고.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분이 한갑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서 문상 받고 지금 이제 슬퍼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길 이제 찾아가서 죽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께서 나를 보니까 이제 뭐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웬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상중이잖아요. 까만 옷 입고 가잖아요. 내가 까만 옷을 입어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까만 옷 입고 딱 찾아가서 권사님 힘내세요. 성경 딱 피고 앉아가지고 이제 에스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당신이 남편이 죽어봤어! 이러는 거 있죠. 지난주에 죽었는데요. 제가 이러는 거. 그분이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기함을 해가지고 30대 과부가 그 한마디로 60대 과부를 꽉 눌렀다 이거 아니야. 우리의 고난은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제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환경을 가지고 내가 과부가 되면 보통 사람보다 1000번 더 힘든 거예요. 상실감이 훨씬 크잖아요. 말씀이 저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벌써 30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결혼도 할 수 있고 요새 30대에 결혼 못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남은 걸 봤기 때문에 남편이 갔는데 영적 사명을 받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높은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이렇게 남겨진 걸 봤어요. 근데 나오미는 남겨진 걸 못 봤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암이 걸렸는데 뭐 애 대학에 떨어졌는데 부도가 났는데 남겨진 거를 못 보는 사람의 하는 짓거리는 뭔가 하면 사절이에요. 사절입니다.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모압이 여기서 지금 몇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결론은 내가 이러고는 못 따라가. 내가 창피해서 못 따라가. 이제 이 모함 여자 중에서 불신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 부잣집 여자니까 불신결혼 시키고 거기서 10년이나 살았다잖아요. 왜 살았겠어요? 성공하고 돌아가야 돼. 성공하고 내가 여기 떠났을 땐 이렇게는 못 돌아가. 그래서 교회도 날마다 이혼하면 떠나고 부도나면 떠나고 무슨 뭐 불륜 행하면 떠나고 아니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돼야 되지. 힘든 일 생기면 교회를 다 떠나면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다 교회에서 말 못하면 모여드는 교회예요. 전국에서 말할 데가 없어서 모여와요. 교회가 말을 할 걸 풍토를 안 주니까. 그래서 이 큐티책을 보시라는 거. 어떤 얘기를 다 오픈했는지 좀 보시라고. 교회는 그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별 인생이 없잖아요. 난 그런 교회가 시작되길 바라는 거예요. 목욕탕 세미나 오셨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고향도 아니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들 교육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를 얻었어요. 예, 아들은 죽었는데, 이제, 지금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10년 만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얻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다 미인이라고 하지요. 미인 며느리 둘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싱크해 보세요. 아들들이 교육에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 며느리를 미인을 얻었다고요. 예? 그렇지. 성공했으니까 미인을 얻었지. 그죠? 이 싱크해 이게 드라마를 쓰시라고. 그냥 읽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거기서 10년 동안에 아마 하버드를 갔나 봐요. 예, 이제 커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 성공하려고 택한 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나오미 가정을 지금 택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불 떼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글쎄 3차 흉년이 또 왔어요. 그 성경을 안 보고 구석사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나는 그 집에 가서 해줄 말이 없어. 세상에 어떻게 고난이 와도 그렇게 올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듣고 여기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무슨 저주를 받았나? 왜 저렇게 고난이 와? 예. 그따위 소리를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점으로 잉태되어서 10달을 깜깜한 자궁의 뱃속에 있었는데 이런 자신 있는 구속사로 제 인생을 늘 해석을 하니까 다 죽었어요. 예. 자, 다 죽으니까 우리는 나오미가 그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 참을성이 많고 그래서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야 돼. 저는 시집살이 5년 만에 주님을 만났지만 30년을 해도 자기 힘으로 시집살이를 하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나는 이렇게 참았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 시집살이를 하면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싫으면 싫다고. 나는 못 사. 이런 사람이 훨씬 심플하고 솔직해서 예수님 만나는데 최고예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나는 아플 때도 신음소리 하나 안 냈어.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 가서 명함을 못 띄워요. 바로 저 같은 사람. 우리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맨날 들어와서 뭘 흉보는 줄 알아요? 아이 낳을 때 비명 지르는 사람 보면은 그 태도, 그 인간성 다 알아본다고 맨날 나한테 와서 이래서 제가 애 낳을 때 신음을 안 했잖아. 그래서 저 예수 못 만나요. 참을성이 하도 많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서 맨날 착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내가 17시간이나 진통을 하면서 신음소리 하나도 안 내니까 그 다음부터 나를 좀 인정을 하더만요. 너무 아프다 그러지 마로.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놀랐나 봐.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수를 만나야지. 참을성이 많으면은 이게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워. 사람이 솔직하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상한 얘기 계속 듣죠. 들어가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근데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세상에 다 죽었는데 여전히 남은 게 있답니다. 여전히 남은 게 있다. 그럼 이럴 거예요. 그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뭐가 남은 거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나 남으시고 응? 이러면서 기분이 이제 막 나쁘시죠. 근데 성경을 믿는다면 생각건대 현재에 관하는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우리 모두가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 모두가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요. 네 고난 내 고난, 네 남편 내 남편, 네 자녀 내 자녀.
그죠? 이거 비교하느라고 다 지옥을 살아요. 비교할 건 장차의 영광. 내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짊어지고 살았으면 생각건대 현재 think 해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성경 말씀 진리죠? 진리입니다. 이게 큐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남편 죽어 아들 죽어 행력병자 돼 길에서 정말 기어당긴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최고인 거 믿으세요? 남겨진 거 있는 거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그래서 보니까 부잣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가난하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름이 있어요. 예. 또 거지 바디메오도 이름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가난한 자를 먹여주던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 어떤 부자, 한 부자, 부자 청년, 탕자 이름이 없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맞잖아요. 다 없어져도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에서 믿음이 좋은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냥 아무도 변론하는데 스데반 편을 안 들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최고의 순교자 아니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서. 예. 어떤 사도들보다 큰 상을 받았죠? 집사들 중에 그런 큰 상 받는 집사님들이 나오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를 보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기 때문에 나의 있는 내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속삭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여러분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3차 고난이 오니까 정신을 차렸어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1차, 2차, 3차에도 정신을 못 차리던 흉년의 3차를 거친 그 여인이 드디어 부르다가 죽을 이름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해요. 3차까지 한 번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더니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물어요. 근데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듣고, 예,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권념하사 방문하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너무 창피해서 베들레헴에 못 가요. 예, 모압 지방에서 일어날 일 전혀 없이 그냥, 예, 있는데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도 방문을 해주시고 알라스카에도 방문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모압 지방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이 지금 들렸어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의 방문이 지금 나에게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들리는 거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말씀에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 부르다가 죽을 일은 모압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고 유턴하는 거예요. 중독이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술은 끊어야 되고 여자도 끊어야 되고 남자도 끊어야 되고, 예, 그 유턴하는 것이고 두 며느리, 과부 두 며느리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모압에서 유턴하는 걸 의미하고 힘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된 거예요. 나오미는 이 사람은, 예, 원가부 때도 말씀이 안 들리고 쌍가부 때도 안 들리고 쓰리가부가 돼야 들리는 사람이에요. 인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한계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아유 바람 폈대, 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돼,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사람 차별 없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이 훨씬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죄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은 죄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죄 없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리와 정말 이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지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엄마도 이제 아들을 못 낳아서 이렇게 유턴을 이제 하셔서 그 다음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변소 청소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저도 말이죠. 이제 5년 만에, 제가 시집살이 5년 만에 제가 나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저를.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니까 못 나가고, 걸레질하고, 월남치마 입고 빨래나 하고. 근데 저의 그 인생을 들으면 제가 그러기에는 너무 화려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걸레질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인지 들리기 시작했죠. 말씀이 들려야지. 제가 미션 스쿨을 다니고 교회 반주를 했어도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성경을 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도 저는요, 그냥 교회를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서 앉아있는지도 모르게 가요, 그냥.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겪게 하셨는데, 제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양재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아오신 사건이 뭔가 하면 땅 끝까지 내려가서 노예처럼 더 이상 내려갈 한계 상황이 없는 우리 무학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내가, 저는 너무 악어 비늘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정말 비굴하게 맨날 네네네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내 편도 하나도 없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친정아버지는 장로님이지만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래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문밖 출입도 못하고 못 가도, 우리 친정아버지도 나는 못 간다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아무데도 못 간다고 이러면 내 딸 귀한 줄 알고 야 너 거기서 살지 말라 좀 이러셔야 되는데, 안지를 맞고 설에만 서고 야 밥만 먹여줘도 고맙지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게 타고 전화 탁 끊어버리고 그거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멸치를 막 4푸대 5푸대 막 다듬고 있으면 멸치를 쳐다보면서 멸치야 넌 어디서 왔냐, 나는 우이동에서 왔는데 넌 서울바다에서 왔냐 이러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모세가 양치기 했다는 그거를 그냥 너무 이렇게 깨달으면서, 특별히 제가 너무 저가 공간지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길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기계치예요. 그래서 전 지금 설교하는데 이런 자료를 하나도 못 써요. 냉난방이 안 되는데 이런 재료도 안 쓰는데 전 또 설교를 50분 해요. 그런데 고난이 죄보다 많은 사람은, 죄가 고난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 냉난방이 안 되는데 와서 앉아서 다 듣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 못 들어요.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제가 90%를 잘하는데 그 한 가지 기계 잘 못 만지고 길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 시어머니하고 세 무학자하고 한 고학력자가 지금 맨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세 무학자가 저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맨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맨날 저보고 있잖아요. 세대근 대학 나온 거 맞냐고 맨날 나한테 그래요. 그 10년쯤 듣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내가 대학 나온 게 맞는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프레임을 놓고 계속 반복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한 가지 거짓말을 딱 놓고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 날마다 반복하면요, 그게 사실이 돼요. 그걸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레포트를 동원해도 반박을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프레임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온 집안 식구가 저를 바보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바본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재기발랄하던 그 시절은 이제 다 가고 그렇게 찾아와서 내려갔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뭔가 하면은 전혀 생각나지 않던 우리 엄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변소 청소했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교회 앞에서 나오시면서 그 자리에서 뺑소니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엄마 대학교 때 그렇게 가셨는데 하나도 안 슬펐고, 그다음 하나님이 참 이상하고 그렇게 교회에 봉사를 하셨는데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해준 것도 없고, 등록금 대준 것도 없고, 우린 놀러 간 것도 없고, 그냥 추억할 것도 없고, 참 하나님 이상하시다 그러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싹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5년쯤 지나고 나서, 아니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변소 청소를 했을까 싶으면서 우리가 조그만 집에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엄마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똑똑하시니까 그냥 모든 교회는 가면서 설교를 다 노트필기를 해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급여 예배, 부흥회, 철야회 수십 건에 대한 노트 설교가 있었는데, 이렇게 착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교회 반주를 하면서 우리 딸들이 그냥 그 노트를 그냥 전부 다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렸어. 내가 목사가 돼서 가장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유산이라 그러면 그 설교 노트 아니겠어요? 전쟁 후에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니까 각종 유명한 분은 다 다녀가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다 노트에 놓기 어렵죠.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그냥 그렇게 착실하게 다 노트를 해놨는데 볼 눈이 없으니까, 어떤 게 귀한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착한 얼굴을 하고 그거를 다 이제 버려버린 생각, 거기다 뭐라고 적었을까가 처음으로 생각이 났어.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가 몸빼바지 입고 교회 갔다가 이제 오시니까 학교를 갈 때 우리 엄마가 집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엄마만 보이면은 이제 뒤로 도망가는 거. 그렇게 이 세상하고 이렇게 담을 쌓고 지냈는데, 당신 몸으로 낳은 자녀도 사람은 이렇게 정말 외모로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해서 창세기 8장 21절. 사람 어려서부터 악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 마음에도 우리 친구들 엄마들은 다 대단하고 이런데 우리 엄마가 그러고 나타나니까 창피해서 그 엄마를 날마다 피해서 이렇게 가고 나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식을 내던지고 남들을 위해서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 세상에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자녀, 남의 자녀를 그렇게 차별 없이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남의 자녀부터 기도하고 정말 내 자녀 이름 나중에 하나 끼워놓는 게 사실 그게 가장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린 그냥 내 식구, 내 새끼들 기도하느라고 어디 남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날마다 새벽 기도 가도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별로 못 들어봤어.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엄마는 자기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전설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내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는 예수님이 와도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우리 엄마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냥 초라하고 창피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귀한 줄을 전혀 모르다가 내가 땅 끝까지 내려가니까 엄마가 귀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나마 그래도 엄마가 보여준 거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몸이 기억을 해요. 교회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밖에 제가 본 게 없어요.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돋보기 해서 피아노로 찬송가도 혼자서 독학하시고 올빼미가 돼가지고 새벽부터 그렇게 새벽기도 가시고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거지. 공부 잘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딴 얘기는 전부 다 아무 말도 안 해도 그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집회를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그 불순종해가지고 저기를 뭐 맨날 나가 돌아다닐 것도 아닌데 집에서 걸레질하고 이렇게 이제 빨래하고 이러다가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도 안 나갔는데도 내가 죽지도 않고 이혼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이런 알림 하나 없는 사람이 오늘 제가 그분을 방문하셔서 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꼭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 못할 고난이 그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시댁에서 우리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이 시댁에서 무시받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이제 회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시집살이 5년 만에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여전히 문방 출입을 못했어도 완전히 제가 달라.